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영생이요.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진짜 생명입니다. 이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새가 열리고 또 열릴지라도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새로운 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해 많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없어질 영광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된 삶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나의 생명이라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좁은 문 안으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노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새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살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람은 다 주님께 이끌려 살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뭔가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새해는 성경을 좀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둘러덮게 되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집사님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로마 시대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잡히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잡히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유일하게 크리스찬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하는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저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고관들의 자제들한테 시집장가 보내고 싶지 않고, 하녀지만 종이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저 그리스도인들, 빛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의인이요 빛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서 장관으로 삼고 총리를 삼고 하는 것처럼, 제일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를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 땅이, 새로운 삶이, 새 나라가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메리카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했습니까? 70년 전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되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후손의 삶은 어둡고 캄캄하게 될 것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질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이 땅에 지도자가 되게 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로 압축되게 됩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복음, 이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은 소원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사역은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우리 속에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한 것처럼 속에 간절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꿈과 환상이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따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면서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모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도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가려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물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물 안에 있는 고기, 배 안에 있는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는 그릇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고기들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십시오, 11조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은 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능적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주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믿음의 말씀,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목에다 칼을 대고 위협을 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성취되고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다음에는 몇 절일까요? 9절이겠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딱 떼버리고 많은 사람은 이 말씀만 외우고 이 말씀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1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들은 딱 띄어버리고 11절 말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하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고백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탄식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고 싶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병도 치료받고 궁핍과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소원도 성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삶과 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나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새 언약이 있는 사람,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에 나타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는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시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경하면 거지입니다. 그의 삶은 어둡고 불행하고 저주와 슬픔과 가난과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함과 그의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분은 단순히 내 눈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과 심령과 삶과 자기 모든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보 당신은 부르면서, 아들 딸의 이름은 부르면서 그것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느낌도 없이 예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좀 입 닥치라고 해도 그의 부르짖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요셉 덕에 그들은 비옥한 땅을 하사받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유리방황하면서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일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극도로 가혹하게 저희들을 압제하고 다 저희들을 노예로 삼고 일하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밥도 안 주고 자기 자녀들을 끌어다가 성노예로 아름다운 딸들을 데려다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학대하고 핍박할 때,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학대하고 핍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때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점점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몇십 년 후에 될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러다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을 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진짜 그때부터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와 소원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과 더불어, 이 떡과 더불어서 주님 내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의미가 있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떡만 먹고 포도주만 마시면 차라리 한 병 다 마시지 뭐 조금 마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주여 내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없으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유리방황합니다. 누가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해도,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금방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영이,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상하게 누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금방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으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것이 속건죄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 절로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잔을 마시고 이 떡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